10년대인가요? 그때에 서울에 건축의 붐이 확 하고 일어났습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집들을 짓고 이때 집장사 했던 분들은 떼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집장사, 이때부터 나온 말이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은 몰라도 집장사가 집장사 학교에서 지은 집은 날림이다 라는 그런 말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80년대에 이렇게 건축의 붐이 일어날 때 저희 아버지도요, 중화동이라고 한 동네, 그 당시에 한동약품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 앞에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건축 이렇게 자재 같은 것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꾼들이 뭘 봐요? 기초를 팠어요. 기초를 제가 볼 때에는 한 50cm 정도? 이렇게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4형제 중에서 막내는 어리니까 저까지 3형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초 삽자를 주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초를 좀 더 파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불러서 뭐 때문에 불렀나고 갔더니 삽자를 주면서 땅을 팔아, 기초를 더 팔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왜 더 파야 됩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만 파도 된다고 해서 이 정도만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더 파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을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팠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셋째 아들이 뭐라고 반박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궁시렁대면서 한 50cm 정도를 더 판 것 같아요. 그냥 기초를 했는데 뺑 돌아가지고 이제 3형제가 파는데 하루 왼종일을 판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땅이 잘 파져서 문제에서 좋았지 안 파졌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땅을 더 파니까 그 다음에 차가요. 이 돌을 싣고 와가지고 그걸 채우는데 돌이 부족해가지고 한 차를 더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 공구리를 타설을 하시더니 이제 청구를 넣고 공구리를 타설을 하시더니 거기서 이제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거의 이제 짓고 그 집에 입주할 때에 옆에 있던 한 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집장사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짓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술자들이 이 정도만 파면 됩니다 했던 정도 파고요.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하고 한참을 사는 가운데에 누군가 그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요, 한 2, 3년 지났나요? 그때 막 폭우도 한번 쏟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고 난 뒤에 그 집이요, 금이요, 쩍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요, 금이 갔던 것이 더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 집이 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집을 사는 아저씨가 사람 기술자 사다가 땜빵하고 막 이제 그런 것을 봤는데 얼마 살지 못해서 그 집을 팔고 이사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아버지에게 이런 것을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집은 괜찮은데 왜 저 집은 저렇게 금이 가고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면 원래 이 땅은 논바닥이었다. 논이었다. 그래서 집안이 약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기초를 팔 때 이것이 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파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더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돌을 집어넣고 그 돌 집어넣고 다 공구리를 치면서 다시금 찰근을 꽂고 공구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이 견고하다 보니까 집에 금이 가지 않는 거 있지요. 집이 아주 튼튼한 거 있지요. 정말 이런 튼튼한 기초가 집안 치마를 막기도 하고요. 건축물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집을 지으면서 그때 배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그 기초를 어떻게 지금 쌓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견고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두 집을 통해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웠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런데 비라고 하는 것이 내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석 위에 이제 세운 집은 견고하게 그대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더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어떻게 듣느냐, 똥으로 듣느냐, 질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의 생각, 그 삶이 어느 땐가는 비라는 풍파가 주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너의 진 면목이, 너의 신앙의 모습이 너의 삶의 내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의 신앙의 기초를 얻다가 둘 것이냐,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쌓아가서 너희의 신앙이라는 집을 건축할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에서 숨겨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그 기초에 어떤 신앙의 집을 짓느냐, 이 말 속에요 숨겨진 것이 있어요. 이것 놓치면요 성경 보나만 합니다. 설교 들어나만 합니다. 이제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래, 그래야 된대. 근데 중요한 반석이 뭐예요? 어떻게 건축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 생각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끔은 다 이렇게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저 겉말만 하는 그런 사람 들으면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너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둘래? 그 기초를 어떻게 쌓을래?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을래?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실천입니다. 실천. 여러분들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실천을 빼고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실천이라는 걸 넣고 읽어보세요. 느낌이 확 달라져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실천이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쌓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천이 뭐냐? 이 실천을 알면요, 이게 산상순, 7장이 산상순 끝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순의 시작이에요.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다 봐야 돼.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고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축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말하자니 시간이 너무 가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이 있는 7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7장을요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문맥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핵심을 내가 찾아내려고 한다면 1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이제 1절부터 본문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단계로 나눠주고 몇 단계 일하게 하시네. 7장을요 여러분 2차에서 읽으면 다 이어져 있는 말씀이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어디다가 쌓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절부터 7절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놓고 이야기하세요. 펴놓고 한번 펴놓고 보세요. 1절부터 7절 보면은요 너희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희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판단한 것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의 생각이, 너의 판단이, 너의 비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까요 모를까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판단하고 이제 비판하는 것 정죄잖아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판단하고 내가 비판으로 정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찬탈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 심판이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너희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라. 너희도 오염될까 두렵다. 이 이야기는 뭐죠? 너희도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그가 정하고 그가 행하는 대로 그가 가는 길이지만 너희들조차도 그 길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쌓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7장에서 보면은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이러한 신앙을 갖고 내 주변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 사람을 멀리 해야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신앙에 내가 기초를 어떻게 쌓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도 전혀 이게 전이가 되어집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사람과 똑같고, 진주라고 하는 가장 그 사람이 가지는 고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개 같다 너도 돼지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비판하지 말아라. 그건 정죄하는 것이다. 정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말아라. 심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내가 너희에게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임의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까? 그런 일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고 얻고 열리는 역사가 너의 생과 그 삶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 안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찾고 얻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가서 장래일까지도 너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너희가 정말 이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한다면, 야야, 누가 아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누가 그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미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만에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상상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모든 부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걸 구하고, 그걸 살 수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찾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두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에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냐? 바로 너를 통해서. 그래서 네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가요, 막 책을 뒤적이면서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 오프리 윈프리인가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는데 그 사람의 책을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성폭력을 받아가지고 14살 때 출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사생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이 나쁜 상태에서 성폭력을 때 14살 때 출산의 경험을 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마약, 인생의 어떤 절망 속에서 마약을 한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그 삶에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100사람을 꼽는데 1위가 그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이 그 당시에 10억 달러래요. 그래서 억만장자 반열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사명이라는 그 책의 그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벌고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가 자라는 환경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자기와 같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많이 모으게 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 방법을 찾게 되어지면 이것이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찾는 것이고 이것이 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이렇게 내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 7장에 이르기까지 너에게 했던 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너희가 받고 얻고자 하는 그것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너희가 높임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상대방을 높이고 그를 대접하기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면서 거기 나오는 단어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분석을 하면서 왜 이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말을 했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너의 삶 안에서 일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요, 굳이 하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그 사람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를 주름잡는, 지금 중동하고 중동 전체를 상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일단락을 지은 것 같으니까 헤즈볼라하고 이제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야,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간덩이도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때를 기회를 삼고 이 일을 확전을 시키는데 결국은 다 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황금률이다,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상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이상부터 성취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 지켜봐라. 이게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이 예언서대로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지켜봐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 그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고 신앙의 기초로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인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13절부터 나와요. 13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13절 보면 아이고 좁은 문 넓은 문, 그 좁은 문에 들어가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산상수훈에서 쭉 5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많은 부분이요 이 산상수훈과 연관이 없이 좁은 문 넓은 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을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에서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왜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들이요 1절부터 12절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요 복받는 길이다.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외면하는데 결국 그런 사람에게 오는 일이 뭔 줄 아느냐?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강제적인 일을 당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에는 얻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5장부터 쭉 이야기하신 대로 심지어 우리가 7장에 있는 그런 말씀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그 사실, 팩트를 볼 때에는 넓은 길이 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정말 좁은 길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협착하고 이제 좀 사나워 같이 보이지만 넓은 길은 크고 넓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길은 세계는 어디를 향한다? 노마를 향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전 세계가 노마로 가는 그 길은 잘 닦아놓은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몇 가지를 당하는데 제가 어떤 이제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넓은 길로 가면 누가 닦아놨어요? 노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넓은 길로 가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은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은 넓은데 이 길은 편하고 좋지 하고 그 길을 들어서는 순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마 사람이 만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어떤 사람이 많이 지나갈까요? 노마 사람, 노마 군인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나는 이 길을 통해서 빨리 어디를 다녀오기를 원해서 그 길에 들어섰는데 로마 군이 날 딱 보자, 야 이리 와 해가지고 이거 들고 가라고 한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만나서 그 짐을 다 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할 때 내 생사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노비, 종들, 이러한 사람의 생명은요 그들의 칼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에서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들이 눈에 볼 때는 좋은 길 같지만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너희들이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너의 생사가 거기서 결정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로마 사람들이 그 길 가요? 좁은 길을 가면 거기 세금 걷어요? 좁은 길을 가면 거기에 생사의 문제가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가는 길이 좀 사납고 힘들 것 같지만 그것이 너희가 평안의 길이요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넓은 길로 가봐라. 어떤 일이 너희를 기다리는지 그건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좁은 문을 열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 길을 가는 이제 인생살이를 살지만은, 넓은 문을 이제 열고 나갔을 때는 넓은 길에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만들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좁은 길을 가면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넓은 길을 간다면 내가 너희 책임질 수가 없어,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쭉 읽어오면서 이 좁은 문, 넓은 문라고 하는 것을 딱 볼 때, 아하,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이 살 길이구나, 이것이 영생의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러나 내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빼앗아가지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라고 할 때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 넓은 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살래 안 살래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15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된 바로 이전 구절에서는요 뭘 이야기하느냐? 거짓된 사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 한번 여러분 15절 23절을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사람을 너희들 조심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유심하게 살펴봐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정직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가시나무를 이야기하고요 엉겅퀴를 이야기하면서 가시나무와 같은 그 사람에게서 포도송이가 맺겠느냐, 엉겅퀴와 같은 그 사람에게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느냐.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 맺듯이 나쁜 열매가,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죠?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의 됨됨이를 평가해라. 그 사람을 알아라.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 그 결정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나쁜 나무마다 도끼로 그것을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했나이다 이렇게 떠들어 댈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이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내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둬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내가 사람 사귀는 일에 대해서 신중해야겠구나. 함께 해야 될 사람 신중해야겠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나 역시도 물들 수 있고 영향받을 수 있고 그러다가 나 혼자 주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넌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처음에 무슨 말씀하셔요?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은 그러한 실천의 그 생과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위해서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좁은 문 넓은 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이렇게 산다면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요구한 대로 내가 그런 생각 그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에게 책임을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특별히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이런 내용을 딱 보고 이 본문을 딱 보니까 아하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그냥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반석 위에 이제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의 전능을 믿으면서 끝까지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와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한 사람이다. 정말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힘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는 날 그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는 일어설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쌓아갈 것이냐? 정말 시간이 된다면요,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비판한 사람이고 또 비판한 사람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비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거나 대접하지
않거나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냥 기도하는 것은 뭐고 대접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거의 날을 새가면서 이걸 찾고 찾으면서 막 은혜가 넘치니까 찾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딱 보면서 왜 말씀을 다 하시면서 끝무렵에서 좁은 문, 큰 문 말씀하시고, 사람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반석과 모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7장 끝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억이 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랬다. 이것이 7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서 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이 놀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 정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침 먹읍시다 해가지고 저희 내하고 장로님 내하고 같이 아침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으냐라고 할 때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리가 돼버렸어요. 마음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그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서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5장과 7장, 5장부터 7장까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나를 한번 점검해버리라,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번 베트남 선교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틈나면 내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만 계속 읽으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과 내 신앙을 정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켜서 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이라는 것은 동양과 서양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동서고금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 동서고금에서 성경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동서고금에서 내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니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